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홍수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비가 내리던 날, 그날이죠.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 며느리죠. 그 몇 가정입니까? 8명이죠. 세 아들의 6명과 노아 부부 8명만 방주로 들어갔고 또 함께 들짐승, 가축 그리고 땅에 사는 새까지 역시 종류대로 암수가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40일간 주야로 내렸고 또 방주는 이 차오르는 물 때문에 떠올라서 또 떠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이 넘쳐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물이 150일간 가득함으로 150일이면 몇 달이죠? 3, 5 엄청나게 많은데 5달 정도 됩니까? 그래서 물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또 유예 기간인 120년이 지났음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그것이 역사적 실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하는 그날이 바로 비가 내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고 노아가 안에서 닫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닫으셨죠. 전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모든 계약서에서 다 하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도 연말정산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서류를 보내야 될 때 다 작성해놓고 도장을 안 찍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과 대조를 하게 하는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직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활용청정 마지막 단계에 하는 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 그것의 주권을 가진 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노아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방주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이 심판 사실을 알려주고 또 방주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도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그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과정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최종 마침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어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도 인간인지라 자기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과학적 일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래서 해주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실함과 그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안심이 되고 그 확실성 가운데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과 역시 택함을 받은,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게 된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도로 구원이 최종 완성될 것이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안정적이게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구원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안심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한 심판 그리고 방주를 통한 구원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20년간 묵묵히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팎으로 여러분 자꾸 바깥에만 생각하시죠? 얼마나 조롱과 멸시가 많았겠어요? 저는 가까운 가족들이 더 힘들게 했을지 몰라요. 아니 당신은 말이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노아 아내.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또 그것을 도왔을 아들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버지 남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가족 다 미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내부적으로 그런 게 바깥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내부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노아는 무슨 뭐 로봇입니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무를 깎고 역청을 바르러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내외적으로
조롱과 멸시와 유혹과 속에 그 의심이 많았겠어요. 이거 진짠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진짜 오나 비가? 뭐 이런 얼마나 그 갈등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집행하시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한 겁니까? 방주를 꿋꿋하게 만들어 간 것이죠.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가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아니라 신앙은 결국 그렇죠. 말이죠. 말도 있어야 되죠. 왜? 말은 그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말이 아니라 뭐가 믿음을 증거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주님 비 내려주십시오. 기부제 드리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그 다음날 우산 들고 가는 애는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른들은 안 가지고 간대요. 얘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주실 줄로 우리가 기도했으니 비가 내릴 줄 알고 대비하느라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행동이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걔만 믿은 거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약 달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재림할 것을 대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믿고 결단해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멸시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의심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게 서로 도와가지고 50-50 반반 합쳐져서 어떤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실 100% 전적으로 속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주장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걸 착각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예화를 들었죠. 미국에서 그런 일 많이 한다고. 공항에서 처음으로 가면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특히 미국 말고도 요즘은 저는 뭐 온두라스, 뭐 멕시코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할 건데 다 사기를 바쁜데 목사님이 나가요. 그게 공항 사역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웰컴 사역이라고. 픽업 들고 나갑니다. 가가지고 데려와서 렌트 하는 거 다 알려줘. 집 렌트 하는 거, 한인 마켓이 어디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뭐 이 지역 사회가 어떤 거 어디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거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죠. 나오지 않으면 또 생활권을, 교제권이 없으니까. 나와요. 근데 1년 뒤에 안 나오더래.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그래서 신방 가서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한 1년쯤 다녀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시냐는 식이래. 이게 바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도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어진들
그 뒤에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요. 노아처럼. 진짜 주님이 오시는가? 진짜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인가?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은 그런 의심 안 드세요? 가끔 때로는 뭐 말은 온다고 맨날 나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다 야. 뭐 이러면서 우리도 솔직히 이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왜 없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여러 공동체에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을 해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이게 내가 괜한 짓 하는 것보다 저쪽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파스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얘가 떼먹거나 뭐 하는 그걸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여기 있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했다. 보증을 한다 이거고. 또 뭐죠? 주인 입장에서는 또 막 떼어먹고 도망갈까 봐 이걸 거는 거죠. 볼모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인도해 가신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도장을 찍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자로 여겨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확증하여 주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뭐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라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과거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홍수로 인한 심판을 당하는 그 피조물을 묘사할 때 오늘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왜 이렇게 길어요, 그죠?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흡, 이렇게 날숨, 들숨, 이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게 오버랩이 되냐 하면은, 겹쳐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뭘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죽은 것이죠. 분리가 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존재이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더라. fresh. 고깃덩어리가 되었지만 그 고깃덩어리가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살았으나 죽었는 것이죠. 이런 모순된 표현을 쓰는 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을 뿌리가 잘렸으나 그래서 죽었으나 이미 죽은 자이나, 그래서 육체가 된 것이나 이미 쓰레기 존재가 됐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때가 되면은 시들어서 뽑아가지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이고 이게 홍수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걸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꽃고시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펴있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같으나 뿌리는 잘려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그리고 집행만 남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문에 각종 동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종류대로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전 창조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것이, 이것이 분화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독특하게도
처음에 창조할 때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때도 그 종류대로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 종대로 유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의인 노아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타락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노아 가족, 동물 가족들 거기 들어간 것만 죽음으로 인한 과거의 단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만물의 심판, 모든 것으로 다 죽음이 절단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출발되는 것이고 다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냐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한 사람 역시 과거의 옛사람은 홍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과거의 옛사람, 옛성품, 과거의 모든 사람,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단절해야 되는 것이. 단절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남은 자들은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 그것을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시 엎어버리고 다시 새 판으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과거의 것들이 그저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개선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영으로 우리를 낳는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날만한 분이잖아요. 안 믿으신대. 왜 안 믿어지십니까? 자기는 기독교의 좋은 장점을 취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떡합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충돌이 되는가? 기독교는 뭘 개선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착한 사람으로 도를 닦고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자꾸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와 함께 과거의 삶을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절대 끝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장아찌, 죄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뿜어내는 게 자기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예요. 죄장아찌는. 나와서 물에다 넣어놔도 안 돼. 그거 안 돼요. 장아찌는 안 돼. 쩔었어요. 죄가 너무너무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하는 짓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대로 살아가려는, 과거에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내 욕심, 내 육신의 욕망, 내 꿈, 내 야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 죽이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뭘 죽여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야망과 내 꿈을 펼쳐가려고, 내 생계수단을 삼으려고 했던 모든 얄팍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에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짜릿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잘난 맛에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그릇된 잘못된 생각과 비전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아와 동행했을 때 그 모든 가족과 그 동물들이 살았듯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선장 되시는 교회로 들어올 때, 그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이제 접어두시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 홍수의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번 그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이들 설교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어린이 여러분, 점점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야, 높은 곳으로 올라갔잖아. 올라갔어요. 높은 곳은 괜찮겠지, 물이 안 오겠지 했는데 높은 곳에 꼭대기 이렇게 서 있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이 했어요. 허벅지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가슴까지 찼어요. 수영하면 될 것 같아요?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있었어요. 먹을 것은 어떻게 나올까요? 애들이 고학년 되면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 150일 동안 수영할 수 있니 너? 뭐 먹고 뭐 우리가 무슨 쥐냐? 무슨 뭐 바퀴벌레냐? 그렇게 오랫동안 수영하기? 근데 그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을까? 두려울까? 하나님이 지금 청소하듯이 다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고 너희들도 이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인간들을 이렇게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너네들도 더 얘네들이 더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방주를 건설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노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이 뭐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죽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되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3장 은혜 송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님을 다해 찬양을 하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그렇습니다. 생명이 주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을 보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과 심판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의 죄가 커서 멸망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 건설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혜로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구원의 반열에 속하여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시간이 많은 줄 알고 그런 일이 없는 줄 알고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심 어리게 다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원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사 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